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현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도 이 땅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본래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죄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들은 이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어도 우리 안에 한 법이 또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면 육체에 따라 살게 되고, 또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공고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가 우리에게 틈타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에 가인이 그 시기를 합니다. 아벨의 그 제사를 시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가 있어요. 이웃을 볼 때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거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마귀의 종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본심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부인을 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보고 영생에 거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배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복이기 때문에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게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되지만 그걸 부인하고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단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보다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건세에 엎드려지는 거라고. 그 권위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공간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감정보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그 아름다움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우리는 순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그 권위를 느낀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말라고도 부인이 되고 그 앞에서 그냥 내가 그분의 그 건세 아래 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화평함이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말로 말하면 초라한 거거든요. 초라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호흡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숨쉬고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기해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이게 옳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인도하심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참 목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이 되면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라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참 목자이시고 내가 그의 양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잖아요. 목마른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딴짓을 하다가도 어떤 놀이에 빠져 있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 샘에서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기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하실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하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마음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왜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가까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마음이 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만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어떤 이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거는 뭐야?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 믿음을 먼저 주신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하면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유식함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깨끗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자기 욕심,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 뭐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우리를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럼 그 믿음 안에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 없는 거죠. 유식함이 없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틀린 거에 복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죠. 이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인인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갈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까이 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밝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내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어떤 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그걸 알아야 참으로 회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버리면 지식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도 사귐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와도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삶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이 이렇다라는 걸 그 현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현상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글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이 감정이, 이런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아.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베푸시는 은혜야. 이렇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영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삶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몰라. 근데 다른 예수를 알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내 안에 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아버지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이런 증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해.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내가 복종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요. 복종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충만해져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못 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 복종하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건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건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시키는 짓 하지 말아라. 마귀가 유혹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이걸 믿고 너는 내 말 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할 테니 내 말에 따라 아버지 앞에 복종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 이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너 과연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어? 화평 못하게 계속 들어오는 모든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시험을 받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시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는 시험을 받고 수없는 그 괴로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대적하면 그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막 죄에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할 수 있는 복종. 우리 마음속에 복종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그냥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행하면 마귀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 진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끔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말씀을 진리예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운 근신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문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인 것을 믿고 말씀과 사귐이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혜택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대요. 이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친구처럼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어떤 그런 일꾼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다 악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주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마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이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혜 우리는 낮추라고 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 주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낮아지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출 수가 없죠.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낮춰요? 허경영님이 보세요.
지가 뭐 예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짜 예수.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타락한 자들의 본질.